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말씀을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17절과 18절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동원,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의 근원은 같다. 그래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목사로 사니까 주례 참 많이 주례를 섰습니다. 30대부터 주례를 섰고 어떤 때는 신랑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았던 때도 있어요. 주례를 하면 늘 주례사 내용 중에 하나가 대화해라, 말해라, 서로 말해라. 남편이 말할 때 부인이 말하지 말고, 부인이 말할 때 남편이 말하지 말고, 한쪽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이렇게 식약동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 말씀처럼 대화로 풀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화로 풀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대화하면 됩니다. 대화하면 풀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되면, 기도가 되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4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이렇게 하라,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자가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나면 성가대에서 기도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웅얼웅얼거리고 성도들 중에는 대표 기도가 끝나고 성가대가 기도송을 하는 동안에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옳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이 성가대가 기도송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도 자꾸 떠납니다. 친구들도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귀고 싶거든 상대방으로부터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도록 해주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문, 기도글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괄호를 쳐놓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괄호를 쳐놨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 구약의 기도 형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어떻게 마쳤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구약의 기도의 형식을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후대에 와서 삽입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괄호를 쳐놔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편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가 여름 수련회,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청년들 여름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기도송 만들기, 그래가지고 우리 저 홍천에 가서 수련회 하면서 학생들이 원두막에 앉아서 기도선 만들기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부채로도 쓰고 그랬는데,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끔 가다가 예수님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게 빠지고 그냥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역시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회개 기도를 하든 감사 기도하든 이렇게 한 주간의 회개, 내가 살면서 양심에 찔리는 거, 가책되는 지난 한 주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가책 있는 회개,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간구,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청탁하고 싶은, 어필하고 싶은 거를 하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 그 다음에는 회개기도, 감사기도, 그 다음에는 내가 간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에 써 있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간절히, 복권 사듯이 무슨 로또 복권 사듯이 이번에 당첨되면 좋지만 안 되면 다음에 또 사면 되지,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느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원한 있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지금 내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 찾아가서 문을 쿵쿵 두들기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 재판관이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해주겠다고.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좀 며칠 좀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또 돌아왔어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간절하게 쿵쿵쿵 두들겼더니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8장 8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이 밤낮 없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 보겠냐. 간절한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가 우리하고 같은 성정, 우리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이번에 응답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 때 이공계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낚시도 다니고 말이에요. 바둑도 두고 놀러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했다 하는 것을 알고는 곧장 신학교를 갔습니다. 곧장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가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우리 학우들을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방언 따따따따따 방언 기도를 하더라.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방언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우들은 방언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만 할 때 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도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청담동에 영동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도 방언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있었는데 세 줄 이쪽 벽 쪽에 앉아서 맨 뒤에서 한 칸 앞에, 맨 뒤에서 한 칸 앞에 앉아가지고요, 방언 받도록 기도합시다. 부흥사 목사님이 방언 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저도 이번에 꼭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 방언할 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장의자 앞을 딱 붙들고, 장의자 앞을 딱 붙들고 그렇게 하고는 방언 달라고 하나님 아니야?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래서 앞에 이 장의자를 얼마나 흔들었든지요, 제가 방언이 터졌어요. 따따따따따따 방언. 얼마나 흔들었든지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도망갔어요. 옆에 있는 분들 다 도망가, 뒤에 있는 분들도 내가 의자를 얼마나 흔들었든지 다 딴 자리로 옮겨갔더라. 간절하게 하나님 저도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하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방언하다 보니까 지금 뭐 방언 아주 자유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대충 하나님이 응답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심지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18장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 하나님 말씀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 아주 나쁜 왕 아합 왕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제 유튜브 이렇게 한번 검색 짠 한번 해보십시오. 가뭄을 끝내자, 제가 설교를 한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다 모아놓고 기손신에 가서 싹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41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큰 빗소리.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같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숲속에 새들이 지저귀는데 눈으로는 아무리 새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숲속엔 아무리 찾아봐도 새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제 귀에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틀림없이 숲속에 새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소리가 분명히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 숲속에 새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유치원 꼬마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숲속에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새가 있는 것이고,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건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믿음은 그렇게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8장 4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3년 6개월 비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기손신에 내려가서 다 헤렘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하고는 너의 하나님 누구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그렇게 하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자,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는 큰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큰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빗소리가 들렸으니까, 빗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태복음 21장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뭐죠? 요한복음 6장 6절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해요. 마리아의 믿음이 확실한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맞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부흥사셨어요. 아주 365일 다 집회를 나갔어요. 금요일 날 와서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드리면 또 가시는.
하루는 제가 철야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며칠 뒤에 주일날 저에게 장안동에 있는 선진상사라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여전대 S대 여전대 회장이셨는데 저에게 목사님 우리 여전대 원례를 하는데 전농초등학교 옆에 있는 경량식집에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그 전농초등학교 옆에 경량식집에서 원례를 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래, 전도사님 그날 오셔서 우리 원래에 설교를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가서 설교했지요. 끝나고 나니까 이 선진상사 장안아파트 상가 2층에서 옷을 만드는 직원이 한 30명쯤 되는 아주 큰 그런 공장이었어요. 선진상사 박 집사님. 자, 이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만성 두통이 있어서, 그분은 늘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요. 얼굴이 아주 온통 주름이고 얼굴이 까매요. 얼굴이 까맣고 주름이 너무 아프니까 온갖 진통제를 가방에 다 갖고 다녀요. 펜잘, 사리돈, 하여튼간 온갖 진통제를 다 갖고 다녀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전 금요 철야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설교 중에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자기 만성 두통이 없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하고 그랬더니 전도사인데 저에게 전도사님 제 만성 두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날 전도사님 설교하시는데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아니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두통이 있으니까 전도사지만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만성 두통이 사라지도록, 이사야 53장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으니 예수께서 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가 끝나자마자 장안동 선진상사 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까맣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안개가 싹 거치듯이 까맣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환해지더니요 그 주름이 쫙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 박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제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만성 두통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손을 이렇게 얹으려고 하는데 벌써 확신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쌀을 이렇게 씻어서 밥을 할 때 조리를 가지고 이렇게 불순물을 걸렀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려고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그 순간 정말 말 그대로 눈 깜빡해서 찰나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조리 같은, 자기 머릿속에 그 아프던 두통이요 조리 같은 것이 쓱 지나가면서 싹 걸러내듯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믿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신념이에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큰 빗소리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야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 선진상사 박 집사님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내가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 만성 두통이 낫겠구나. 이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18장 41절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빗소리를 듣고 믿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고 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만약에 믿고 기도가 안 됐거든 기도를 마칠 때에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빌립보 4장 6절 7절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어요. 먼저 말씀했던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주는데 그게 기쁨이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에이씨 죽었으면 좋겠네 막 이랬던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이랬던 사람. 엘리야는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 여호와다 이런 뜻이잖아요. 엘리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아무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소리를 들을 때는 두려움이 확 왔어요. 사람 소리 들으면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그 나라 3년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던 가뭄이 싹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열왕기상 18장 43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빗소리,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빗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복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물질로 어렵습니까? 말라기 3장 9절 하나님 말씀 11조 하라. 이게 여러분에게 큰 빗소리로 들려야 돼. 여러분 나눠줘라, 심어라, 여러분 구워줘라, 이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 되겠구나, 그게 큰 빗소리에 빗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빗소리를 듣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빗소리를 들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비 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뭐 비가 와요? 오기는 오지도 않지. 그래서 종에게 물어봤어요. 야 종,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그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좋아, 7번까지라도 다시 가. 7번까지라도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 그러고는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끝까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7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빗소리를 들려주셨으니까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저 재판관이 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문을 쾅쾅쾅쾅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이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자녀들 양육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양산에 집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양산에 집회를 갔는데 양산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 여자 사장님인데 이분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려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해서는 뭐 안 되잖아요. 뭐 몇 천만 원씩 성도들이 다 해야 건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집사님 가정 하나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건축 헌금을 우리 가정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전세금을 빼가지고, 남편 모르게 전세금을 빼가지고요,
그렇게 하고는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월세방에 가 있는데 남편이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아, 믿음도 좋지만 살 집은 있어야지. 전세금 빼가지고 우리 월세로 이사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방 한 칸을 마련해서 그 가족이 들어와 생활했어요. 이 소문이 양산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 하던 여자 사장님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자기 주유소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주유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동계산 해주는 직원이 아니에요. 양산에서 기도 직원으로 뽑았어요. 기도 직원. 저는요, 다들 놀랐어요. 나는 그 분도 놀랍지만 주유소 하는 그 여자 사장님이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도 이 사람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다. 오늘 여기도 써 있잖아요. 14절 15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이 안 되면 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안 되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땅에서 풀고자 하면 하늘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메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산의 그 주유소 사장님이 이 집사님을 기도 직원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는 당신은 남들 직원들 출근할 때 이 방으로 출근해라. 그래서 직원들 점심 식사할 때까지 주유하고 주유소 청소하고 돈 계산해주고 이러는 동안에 당신은 이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 사업장 잘 되도록 기도를 해라. 직원들 점심 먹으러 갈 때 같이 점심 먹고 돌아와서는 퇴근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직원들 출근할 때 출근해서 이분은 하루 종일 사업장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점점 번창해서요. 여러분, 양산의 주유소 몇 개를 인수해서 이 기도하는 집사님에게도 주유소 하나를 떼줬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 주유소 소장들에게 이 여자 사장님이 전부 다, 여러분, 제네시스 승용차,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한 대씩 다 직원용으로 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그 제네시스 승용차가 엄청나게, 글쎄 10군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양산 이종근 목사님 교회 양산 옥토교에 제가 집회를 갔었거든요. 양산 지역에 집회를 많이 갔는데 그때 제가 간증을 들은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기도 직원, 놀랍지요. 자, 오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감사, 힘들 때는 죽었으면 좋겠네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줬다. 자, 첫째, 간절히 했다. 간절히. 둘째, 끝까지 했다. 끝까지. 그 다음에 셋째,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